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무슨 강을 건너요? 요단강. 요단강에 관한 세 가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요단강은 실제로 저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와 그 다음에는 사해가 있는 곳, 즉 헐몬산 눈이 녹아서 물이 엄청나게 내리더라. 우리가 거기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왔는데 골란 고원 쪽으로. 그래서 그 헐몬산 밑으로 물이 스며서 겨울인데도 많이 내려서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로 들어가죠. 근데 바로 이 헐몬산부터 말하자면 저 사해리까지 그 강줄기가 바로 이 요단강인데요. 오늘 뭐 성지순례에서 발견한 그 요단강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 진군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말씀드려야 말했는데 바로 요단강은 실제 팔레스틴에 있는 지리적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강이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다. 어떤 분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뉴저지에서 사는데 자기 집 마을 옆이 공동묘지더래요. 그래서 근데 한 아이가 그 공동묘지, 우리는 묘지하면 좀 무섭고 으시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뭐 아무튼 뭐 묘지를 뛰어다니면서 너무 즐겁고 유쾌하게 놀더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의 공동묘지하고 우리 한국의 공동묘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공동묘지는 좀 으시시하잖아요. 그래도 아주 한국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너는 뭐가 그렇게 즐겁니? 그래서 묘지에서 뛰어노느니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가요 이 공동묘지 관리인이에요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있으면 어디든지 다 즐거운 곳이 되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자기 딸이 셋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만. 아빠는 이 동네 살다가 저 건너로 건네주라. 공동묘지 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살다가 죽으면 저쪽 공동묘지로 옮겨달라고. 요단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생과 저 세상의 경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라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강, 요단강으로 비유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히고 사람은 죽어야 천당에 가는 거예요. 즉 이 우리의 입고 있는 이 육신을 벗어 버려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옛날 우리 한국에 이영덕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제가 심원 교회 여전도사님 외삼촌이라고 그래서 조문을 갔어요. 이영덕 국무총리. 거기가 뭐 신촌 세브란스였는지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 순서지에 보니까 이영덕 장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써져 있더라. 우리 초대 이해학당의 총장 김한란 박사는 자기가 죽으면 천국 환송식을 해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택자든 불택자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반드시 한 번은 죽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요. 바로 이 죽음의 강을 요단강으로 비유했단 말. 그러니까 역사적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요단강이 하나 있다면 다른 하나는 상징적으로 죽음이라는 요단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극심한 환난과 시험, 요단강과 같은 우리 성도가 믿음의 노정기에서 건너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강, 환난과 시험의 강이 있죠. 그런 것을 또 비유적으로 요단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을 반드시 쳐야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강을 건너야 된다. 요새는 뭐 수시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예비고사라고 그래서 반드시 예비고사를 친 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 닥치는 그 환난과 시험, 그것을 건너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요단강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요단강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저 팔레스틴 땅의 실제 갈릴리와 사이에 흐르는 강이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강을 요단강 건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단강 건널 분이 꽤 많아. 지금도 어느 분이 나보고 걱정스러운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은 도봉교에 오셔가지고 결혼식을 많이 주례해야 되는데 장례식 주례를 너무 많이 한다네. 결혼식을 해야 뭐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교회가 부흥하겠는데 말이죠. 장례식 하면 천국만 부흥하게 생겼어. 가서 보니까 다 천국으로 가시니까. 아무튼 뭐 장례식이라도 많이 하는 걸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멘. 다 한 번은 가야 되니까. 죽음의 강, 곧 요단강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그런 시험과 환난, 그것이 바로 요단강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진군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의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요단강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최초의 장애물 홍해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리고 요단강 건넌 다음에 첫 이 접전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너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 모세도 죽지 않아요. 120세를 향수하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한 번은 다 죽는, 한 500년 얼싸돼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았을 때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다 귀한 분들 아니요? 약 그러니까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요단강은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갔던 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지순례단이 가서 큰 실망하는 곳이 바로 요단강 앞에 섰을 때라 애게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보고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나 3,500년 전에 이 요단강은 거대한 물줄기가 흘렀던 큰 강이었단 말. 그리고 이 도강 시기에, 강을 건널 시기에는 이 말하자면 그 수위가 가장 높은 때였는데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200만의 인구가 단번에 건너야 할 이 요단강 건넌다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인생에서도 반드시 건너야 할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는데 도대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겠는가? 뗏목을 만들어서 다 태워도 200만을 옮긴다는 건 그리 쉽지 않고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일 아니에요. 도대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했는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1절로 3절까지 1절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로 4절까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
즉 난관에 봉착한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갈 것.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언약궤는 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을 바라보고 쫓아가라는 말. 이 언약궤라는 건 나무로 된 궤짝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단 말. 그리고 그 언약궤 상자의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장소이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mercy seat라고 합니다. 즉 자비의 좌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괜히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분주하게 정말 만날 사람은 못 만나고 가면 되겠어요? 애인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애인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다 가야지. 애인은 뭐 안 만나고 맨 뭐 화장실 갔다가 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뽑아 먹다가 그러다가 집으로 허탈하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것, 다른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이 해야 되지만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 크기는 대략 뭐 한 길이가 1.25m, 높이나 폭이 0.67m. 그러니까 높이가 한 67cm, 폭도 67cm, 길이는 한 1m 25. 조그마한 상자죠. 우리 소강대상보다 길이는 더 적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이 채에 깨가지고 4명의 고아 자손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요단강과 같은 큰 난관을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얼마나 떨어져서 가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궤 사이의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졌어요? 2000규빗쯤 거리를 뛰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우리 어른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입니다. 45cm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km 되는 거예요, 말하죠. 1km 전방에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멀리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뒤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멀리서도 바라보고 그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앞에 사람은 잘 보이지만 뒤에 따라오는 진영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죠. 근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앞에서도 보이지만 뒤에서도 다 보인다. 그래서 그 언약궤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요단강과 같은 그런 우리 앞에 닥친 그런 난관과 환난, 시험과 역경, 고난과 질병이 봉착했을 때
사람 찾아다니고 뭐 인간의 꾀나 재주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해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 정말 참된 예배 생활이고 참된 기도 생활이고 참된 봉사 생활이다. 참된 전도 생활이다.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죠. 왜 기도하지 않는가? 정말 자신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라도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솔직하게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앙적 표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주님, 세상에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지만 주님이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과 언약궤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2,000규빗, 약 950m니까 약 900m니까 약 한 1km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앙망하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갈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이적적인 방법으로라도 통과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사건과 그 다음에 환경과 사람만 쳐다보면 낙심하거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염려와 근심의 강에 빠져 죽는 거예요. 중국 장각에 가면 그 투명 유리에 든 다리가 있는데 만약 그 다리 밑을 쳐다보면 기가 막히죠. 투명하게 아래가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간담 약한 사람은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 바다가 깊다, 강이 깊다 할지라도 그저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두려움 거리가 되지 않죠. 밑에 쳐다보면 겁나가지고 못 가요. 유리잔등인지 아무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환경 그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언제나 아무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상책이에요. 금년 한 해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가 알 수 없지만 정말 도저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고 어려운 난관이랄지라도 언약궤를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환난의 강을 반드시 건너게 해줄 줄 확신합니다. 그걸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해 본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닥쳤을 때 도대체 저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 그래서 사람들까지 다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말. 그것이 바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경회 때도 배운 바 있습니다만 새벽 시간에 야곱의 그 야복각 씨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좀 더 성숙되고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야곱은 욕심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장깨가 많고 약사 빠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의 손에서 이 살려달라고만 하냐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구사항은 내 이놈 회개하라. 그런 약사 빠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재주나 무슨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수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야복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큰 환난과 시험 여러 가지는 인간적인 것 좀 제발 좀 벗어버리고 제발 좀 예수쟁이답게 살라고 하시는 그런 역사인 줄 알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요.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면 밉기도 하고 뭐 오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 속을 들어가 봤어야 알지 어떻게 알아. 마귀는 자꾸 그런 환경과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좌절의 강에 빠뜨려 보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는 게 목적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가데스반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 네거티브 레포트를 했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좋은 친구들을 사귀라. 울분에 찬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도 큰 손해예요. 항상 밝고 명랑한 사람을 좋은 친구로 많이 사귀는 건 큰 자산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니 믿는다는데 뭐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 건넌 비결이 무엇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두 번째 요구사항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즉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요단강 건너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이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위대한 전설과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 성결을 구하라는 것.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기 전에 모세에게 백성들을 성결케 할 것을 명령합니다.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들에게도 그 몸을 먼저 성결케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결과 의로움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결과 의를 뒷순서로 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 죄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 뭐 연보를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건 다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적인 요구는 성결이.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 제1권 1편에 보면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챕터 1에 신자의 기도의 능력은 성결에 달려 있다. 그렇게 E.M. 바운즈 목사님은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시간에도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능력의 원천이 성결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하고 우리 생각에는 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을 만들고 보트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결하게 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 뒤쪽에 가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남자들 할례 시켜놓으면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다 죽으란 말인가?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만 관계만 바로 하면 일은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불협화음들이 생긴 것도 이 성결을 뒷전으로 하고 어떤 부흥에 초점을 두지 않았는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짓는 것을 성결보다 우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짓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먼저 성결해야 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결이 준비된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성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힘이 없고 나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성공하고 형통하고 역사가 나타날 건데 성결치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가 없고 그 다음에 편법이 없어요. 그저 목사부터 모든 평신되리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보혈에 의지해서 깨끗함을 씻고 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왕도라고 하면 왕도죠. 로얄 로드라는 말. 우리 인생에게 환난, 요단강과 같은 그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난관을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 인생을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선결되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이 성결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쁜 습관, 성결하지 못한 거죠. 미국 유명한 희극 작가 막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막 트웨인, 코미디언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 끊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담배 끊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고 그걸?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 끊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100번 이상 끊었습니다. 지금도 핀다는 거예요, 안 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일 그런 것, 한국에 책도 나왔는데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해. 작심 삼일. 뭐 결심 안 하는 것보다는 결심하는 게 좋지만 실행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만약에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성결하게 살아가는데 위협적으로 나타난다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데 위협적으로 나타난다면, 만약 우리의 삶이 말하자면 인생을 성결하게 살아가는데 위협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고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라는 것. 그가 해결돼야 돼.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도 부흥시키는데 성결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이 생활을 어지럽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면, 주님 섬기고 성결한 삶을 사는데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내게 준다면, 나로 하여금 타락해 하고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을 주게 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이걸 건너지 않고는 저 찬란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이 불가능해요. 신령한 영적 세계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신앙생활, 기쁨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늘 교회 나와도 우울하고 몸은 교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시편 5편 제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성경을 딱 표대한 중간쯤 펴면 대충 시편입니다. 시편 5편 제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함께 그 죄악과 함께 머무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능력의 그 원천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데 뭐가 되겠냐는 말. 그러니까 예나 편법이 있을 수가 없겠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사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속담 가운데는 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최고 좋은 정책이 정직이라. 거짓말 하나 이러면 그걸 덮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짓말을 수십 가지를 더 보태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산다는 말에 이병규 목사님 교훈은 양심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쓰라. 무슨 일 하든지 양심 슬슬 속이지 말고. 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 양심을 쓴다는 말도 특이하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다 선한 양심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쓰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참고로 시간이 다 돼가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전투가 이제 아이성 전투 아니요? 근데 여리고성의 전투에 비해서 아이성의 전투는 그야말로 조족질의 세 발의 피만큼 아주 작은 거예요. 싸움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조그마한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가? 바로 성결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작자가 말하자면 이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거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탐내서 훔친 거예요. 그 훔친 물건이 세 가지인데요. 한번 봅시다. 뭘 훔쳤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그러면 7장을 펴보세요. 여호수아 7장 20절로 21절 뭘 도둑질했는지 봅시다. 여호수아 7장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의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바로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한 것. 그래서 이 불성결한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해준 것입니다. 즉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인생에도 이런 요소들을 다 불살아버리라. 구약시대에 그 특별히 우상을 척결하는 데 있어서요. 그 우상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뭐 기드론 시냇가에 띄었다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다시는 이런 우상적인 요소가 내 집안에 우리 왕국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조치 아닙니까?
완전 제거하는 완전. 좀 놔두면 그게 다시 또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 당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결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얻는 원천이라. 자, 세 번째는 8절로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제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세 번째 요단강 건넌 비결은 요단 강물을 밟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믿음이 언약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죠. 마른 땅으로. 근데 이제 믿음이 40년 연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이제는 이 요단강은 직접 발을 딛게 만듭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통과하게 하지만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면 이제 순종을 보게 한다는 말. 환난과 시험이 있다고 그걸 피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반드시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맥을 거둔 시기에 이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이 이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중단해 가지고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볼 수는 없어. 아마 그때 당시에 참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을 것 같아. 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진행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세 가지 요단강을 건넌 비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언약궤를 보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따라가라. 두 번째는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는 성결. purification. 청교도라는 게 성결교도, 청결교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딛고 서라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요단강 도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 요단강 같은 큰 건너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재간 피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결케 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앞으로 12달 사이에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과 같은 환난과 시험이 올지 모르겠사오나 그때도 이 말씀이 꼭 기억나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